할렐루야. 네, 아멘. 2023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금요일 마지막, 올해 마지막 금요 예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초에 세우셨던 결심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기, 또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책 읽기, 또 성경을 일독하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기, 소비는 좀 줄이고 저축은 좀 더 하기, 저녁 8시 이후에는 야식을 먹지 않기, 자녀에게 하루 한 번 이상 칭찬의 말 하기,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기. 어떤 결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심 중에 어떤 결심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졌습니까? 반대로 얼마 만에 포기하고 지금 기억도 못하는 것들, 그런 결심들이 있으니까 결심을 하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일찌감치 포기하신 분 아니시죠? 예수님의 이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은혜로 변화를 받은 자가 이 결심, 또 결단, 반복적으로 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인생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이 연말 연시에, 지금 이 시기, 또 연초에 세우는 이 레졸루션이라고도 하죠. 이 결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결심보다 더욱 높은 차원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기적,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신 기적 등 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들은 자들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된 후에 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들 중 하나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 그 숫자에 전혀 감동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대다수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그저 기적을 보기 원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먹인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이렇게 전복시키고 다윗의 언약된 이 왕국을 세울까 기대를 하는 그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계급이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순도가, 그 질이, 그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가,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퀄리티, 순도, 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금요일 저녁,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이 퀄리티, 그 질적으로 아주 높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 시절 살았던 이 켄터키주 루이빌 지역에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라고 아주 큰 몇만 명이 모이는 메가 처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이었던 이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
유명한 저서이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아마 들어보신 분 또 읽어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팬이죠.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합니다. 경기장에 콘서트장에 막 쫓아가서 열렬히 응원합니다. 노래도 막 따라 부르고요. 갖가지 포스터며 스티커며 본인의 차에 또 집의 벽에 막 여기저기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이 팬은 직접 경기에 나서서 뛰거나 또 콘서트에 참여해서 막 노래를 부르거나 하지 않죠. 경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열심히 땡볕에 막 몇 시간씩 몇십 시간씩 뛰는 훈련을 하지도 않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만약 패배하거나 좋아하던 스타가 이제 인기를 잃어버리면 좋아하던 감정이 이내 식기도 합니다. 그것이 팬이죠. 카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팬은 자신의 삶은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그것이 그저 팬일 뿐입니다. B 시리즈로 유명하신 워렌 리얼스비, 2019년도 주님 품에 안기신 목사님, 너무 유명하신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제자에 대한 정의를 하셨는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움의 사람이다. 자신을 스승에게 이렇게 딱 붙여서 소속시켜서 부착시켜서 영어로 attach라는 그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attach 시켜서 정말 딱 붙여서 스승의 기술과 주제와 또 배움의 목적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소화한 사람이다. 배움을 보고 그 배움을 나의 삶의 행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다. 제자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칭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총 264회 너무나 많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자. 예수님은 이 구원과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두셨습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제자가 되는 데에는 분명히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믿는 자에게는 대가가, 제자가 되고 싶은 자에게는 분명히 대가가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이 십자가로 나아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지만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지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이 적극적인 순종과 희생이 수반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원하시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본문인 이 27절로 30절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는 이 비유에서 발견하는 제자가 되어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사는 삶에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재료로 만든 퀄리티 높은 음식을 잘 먹는 것.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운동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잘 쉬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운동했으면 잘 쉬어야 합니다. 양질의 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아주 질적으로 높은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는 새해 계획을 분류해 보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쉬는 것, 잘 일하고 잘 휴식을 취하는 것. 그 세 범주에 거의 모든 이 resolution, 결심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떠한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필요한지, 또 얼마 동안 열심히 만들었으면 얼마 동안 쉬고, 또 얼마 동안 기다리고, 또 얼마 동안 다시 또 세워 나가야 하는지, 그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죠? 망대에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벽돌과 타르가 그것입니다. 튼튼하게 잘 구워진, 적당한 온도에서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벽돌이 필요합니다. 벽돌 사이를 메꾸어서 서로 잘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양질의 타르도 또한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또 제자가 되기 위한 정말 최고의 재료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망대라면 우리에게는 최선의 재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주 만물의 재료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만드신 재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역사의 종말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도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팬이 아닌 제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갑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최고의 재료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양질의 제자로 살아가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올 초에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코비드 기간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던 이 성경 필사, 이제 또 다시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 우리가 큐티책, 이 말씀 묵상책을 새벽이며 또 순모임이며 수련회에서, 각종 모임에서, 또 집에서 개인적인 묵상 시간에 말씀을 읽고 먹고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오늘 또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지금 이 순간 또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오늘도 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매일 성경 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도, 말씀 묵상해도, 말씀 암송해도 그 사람 변하지 않더라. 이 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말씀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그 말씀 덕분에 사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지금 이 모습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좀 한번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도 골백 번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피폐한 삶을 살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이 흑역사 중에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역사 중에 하나인 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4년 그리고 95년도 연이어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이 사고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부실한 재료 사용이었죠. 그리고 이 교량 보수, 또 관리 미흡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좋은 재료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정기적인 보수 관리에 미흡했던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인생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료인, 최고의 재료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일을 만약 등한시한다면, 우리 영혼은 이 성수대교나 상풍백화점의 붕괴와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는 이 좋은 재료로 만든 이 벽돌 그리고 타르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최고의 재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필요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결단하시며 2024년 만약 성경 일독 오래 못하셨다면 새로운 한 해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하겠다, 내 영혼의 이 가장 최고의 재료로 삼겠다, 그렇게
성경 일독, 또 매일 성경을 넘어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정말 하이 퀄리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재료 두 번째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이 보는 것에서 그치면 구원에서 그치는 인생입니다. 구원 대단하죠. 사실 구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더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계산에서 그치지 않고 망대를 실제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욕의 역사는 뉴욕의 문화와 건물과 또 길과 다리와 법과 규율을 실제로 세운 사람들이 만들어간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뜻대로 행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행함으로 이루어간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KCQ, 우리 담임 목사님, 제4대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해가고 있는 이 제4기의 역사는 현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계획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 준비해 놓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계획과 재료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실행이 답이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을 정도로 행함, 실행이 중요합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 회원권을 끊습니다. 하루 이틀 나가보죠. 그런데 꾸준히 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참 낮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면서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 몸에 건강이 보입니다. 근육이 보이죠. 에너지가 막 삶에서 보입니다. 말과 행동에 자신감이 보입니다. 자신의 프로페션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바로 이 꾸준한 행함, 꾸준한 실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행이 답일까요? 라는 질문의 답은 실행이 답입니다. 행함이 답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적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 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다른 제자들은 어떤 이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행함으로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도를 걷는 사람들이 다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면서 이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참으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행하고 싶은데 넘어지는 것 걱정돼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잘 안 됩니다.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고의 재료 말씀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필수 요소라고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제자는 행함으로 증명을 한다고 지금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 너무 힘듭니다. 순종하는 것 너무 힘듭니다.
또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으신 분 계실 줄 압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믿음, 실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다음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바로 최고의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휴식. 네. 듣기 좋으신가요? 쉬고 싶으세요? 휴식 좋아하세요? 네, 저도 휴식 좋아합니다. 잘 먹고, 말씀을 잘 먹어야 하죠. 잘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최고의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잘 자야 합니다. 잘 쉬는 것, 잘 휴식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바로 최고의 휴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렇죠? 높이 쌓으려면 깊이 파야 합니다. 우리 여기 맨하탄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층을 올릴 때마다 적당한 시간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지하부터 고층까지 휴식 없이 만약 주구장창 팍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내 무너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SNS에 많은 시간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망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취미 생활을 즐기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돈을 버느라 시간이 없고요. 또 돈을 쓰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들 성공을 위해서 여기저기 과외 활동을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요. 침대에 누워서 잠깐 유튜브 틀었다가 이 쇼츠 1분짜리로 2시간을 보다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죠? 없어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죠? 하루 푹 쉬시면서 또 다음 6일을 준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쉬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쉬지를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양질의 하이 퀄리티의 휴식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 육신과 내 안목이 즐거워하는 그 일에 내 귀한 이 휴식의 시간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시간을 내가 너무 바빠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망대를 쌓을 때에 이 건물을 쌓아 올릴 때에도 이 중간중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고체 상태의 이 타르가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굳힐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휴식의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가, 금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이 타르가 굳으면서 벽돌을 이어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쉼과 안식의 시간에 다른 이물질로 바르게 되면 망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장식으로 다른 불량한 것으로 바르고 나면 큰일 납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해도 탈진하고 쓰러집니다. 프랑스어로 휴가, 공백, 빈자리를 뜻하는 단어 혹시 딱 떠오르는 단어 있으시죠? 뭐죠? 바캉스. 영어로는 베케이션이라고 하죠. 바캉스.
떠나고 싶으시죠? 저도 무척 떠나고 싶습니다. 세상은 이 바캉스를 위해서 산으로 들로 놀이동산으로 여러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바캉스, 참된 휴식, 참된 쉼을 주님께로 달려나갈 때에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이 곧 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쉼이요 참된 예배입니다. 맨하탄 리디머 교회 담임이셨던 지금은 주님 품에 계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예수님으로 연결하여서 설교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마태복음이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14대 14대입니다. 바벨론 유수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입니다. 14대가 몇 번 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14를 2로 나누면 7이죠. 그래서 7, 7, 7, 7, 7, 7. 7이 6번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7이 6번 지나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77, 77, 77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7번째 완전하신, 온전하신 우리의 안식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아도 우리의 삶은 사실 100살 넘기기 참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한 7, 80년 후면 주님 품에 거의 모두 여기 계신 분들 안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재료인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최고의 순종인 말씀의 행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최고의 휴식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목숨 걸고 나아올 때에 이 땅에서부터 이미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망대를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사용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연초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된다면 오늘 본문 이 말씀 29절로 30절 말씀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완성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잘 먹고 잘 일하고 움직이고 또 잘 휴식하면서 잘 자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행하고 그리고 예배의 삶으로 참 쉼과 참 휴식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망대, 하나님의 역사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 끝까지 일어나라입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일어나십시오. 2023년 오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일어나시고요. 2024년 작심삼일로 끝날 그러한 허접한 인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이 퀄리티, 정말 고품질의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요. 끝까지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주 앞으로 나아와서 주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다시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뵙는 그 날까지 끝까지 일어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과 능력, 안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